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절에서 7절.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너 할머니 얘기하다가 잊어먹었어 내 목사님. 출애굽기서 17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단어 가운데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세 개의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보는 눈이지요. 시력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력을 가지고 수많은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시력,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걸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자,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온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전자 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에서 내 메일을 볼 수 있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눈을 우리는 지안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나 지식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늘 볼 수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늘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눈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눈,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유전자입니다. 스포츠 종류 가운데 승마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말이 함께 호흡하며 하는 경기지요. 여러 말들 가운데 경주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주마와 일반 말이 뭐와 다를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승하는 경주마는 혈통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일반 말에 500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주마다. 이런 경주마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부터 성격도 다르고 눈매도 다르고 민첩함과 기질이 월등함으로 승자의 혈통을 가졌다. 유전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전자라는 말은 생물체의 개개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원인이 되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걸 유전자라 말합니다. 생식세포, 즉 근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경주마와 같이 승리하려고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나면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 일반 사람들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보고 도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돌풍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 영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안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살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찾아온 문제를 육안으로 바라보고 지안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평가할 때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영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꿈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대탈출을 하지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 진입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되고 엘림을 거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신광야에서 배고프다며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4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오늘 출애굽 17장 1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뜨거운 사막에서의 목마름은 갈증을 넘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순간까지 되어집니다. 과연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해결점도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영적인 눈이 떠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반응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순간이지요. 여기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7장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 장소로 소개되는데 평상시 여러 개의 샘과 물이 있어서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샘과 개울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저들에게 원망이었던 사실입니다. 원망이란 말은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 17장 3절은 기록하지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실은 며칠 전까지 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망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끌어온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 모세는 일찍이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지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이 멸시하고 죽이는 걸 보고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양치던 호렙산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지금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알지 않느냐? 너는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그런데 모세는 갈 수 없습니다. 왜? 거기 갔다간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에 간 것은 자기 목숨 내걸고 사명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서 430년 노예 생활한 저들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저들을 이끌어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대탈출시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고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애써줬다, 모세를 위해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들에게 어김없이 또 나온 것이 뭐냐?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르비딤 도착하기 전에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바다니 갈 수 없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래 출애굽 1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가 차느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냅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았는데 마라란 쓴물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들의 물을 달게 하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이들은 어김없이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장 23절과 24절은 기록하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르라 했더라. 24절에 이루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에 쓴물을 달게 했습니다. 또 이제 신광야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런데 배고프자 저들은 어김없이 또 뭐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래 출애굽 16장 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온 자손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향해서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원망하지만, 눈에 보이는 나에게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8절에 이루가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을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또 리브dim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또 이들은 어김없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출애굽 17장 3절에 이루가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적 성향이 큰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기주의란 말은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겁니다.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목말라서, 다른 사람이 목이 말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가축들이 지금 다 목말라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3절에 말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다른 사람 목마른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어갔다는 겁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원망입니다. 벌써 여러분 마음에 원망을 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는 영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뭐예요?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 원망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짐승들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원망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그 원망은 뭐냐? 자기 문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익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격, 자신의 환경, 자신에게 믿음 없는 것은 뒤로 하고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이 원망을 교회에다 결부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부시킵니다. 결국은 다 누구 때문에, 그 원망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 원망은 다 자기 문제입니다. 원망은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문제 앞에 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서.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결국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다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노예의 근성을 못 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환경이지만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모세는 지금 애굽에 온 것은 사명 때문에 온 겁니다. 지금 백성을 이끌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만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지금 목말라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들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모세의 선택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7장 4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의 현실은 눈으로 보아도, 지적인 모습으로 보아도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막에서. 심지어 모세 자신도 목이 타들어갑니다.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무엇을 봅니까? 지금 눈앞에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로 사막에 물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속에 영적인 눈을 뜹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7장 4절에 이루어가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눈으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너무나 다양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반응 속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죠. 출애굽기 17장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가 듣습니까? 영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 첫째는 뭐냐?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은 뭐예요? 배짱이 두둑한 겁니다. 겁이 없는 겁니다. 모세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원망하면서 이제는 돌을 들고 모세를 해서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는, 모세야, 저 백성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7장 5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체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체험은 뭐예요? 몸소 겪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하느냐? 돌을 들고 백성이 치려고 합니다. 당당히 걸어가라고 말하면서,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켰고 나일강에 피를 만들어 버렸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이런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손에 있는 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너의 수많은 체험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 17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가 뭐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건 몸소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인생의 곱이 좀 넘기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 체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와요.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또 와요.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또 와요.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또 와요. 언제 아멘 하려 그래? 인생은 여러분 한 곱이면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곱이 넘기지요, 더 큰 곱이 와요. 더 큰 곱이 넘기죠, 더 큰 곱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작은 것도 넘게 하신 하나님, 이 큰 것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체험이야, 체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뭐냐? 체험하는 거야. 내가 몸소 겪은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느냐? 이 지팡이를 잡으라는 게 뭐야? 체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 보고 뭐라 말하느냐? 이제 지팡이 들었지? 호렙산 반석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좀 습지가 많은데 물이 나올 만한 데 가서 삽을 가지고 파야 물이 나오지요. 여러분, 바위에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에 가라.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7장 6절에 기록하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행해요? 물이 나올 만한 데 가서 파야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석에서 지팡이를 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돼. 네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하나님이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기록하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네가 순종만 하면 네가 하는 것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 하나님과 함께 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 앞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려워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수 없는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목마름 앞에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기도한 모세에게 반석을 갈러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1800년대지요. 미국에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어요. 이 소년은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창조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차가 끌지 않고 움직이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자. 그러다 만든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는요 자동차의 대중화를 만듭니다. 자동차가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대중화를 만들면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가면 여긴 자동차가 아주 많이 만들어져. 거기 보면 이 헨리 포드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가 무엇 때문에 성공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꿨지만 그 뒤에는 기도하는 아내가 기적을 만들었던 사실이죠. 기도는 뭐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떠진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찾아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처럼 원망할 거냐, 다시금 영의 눈을 뜨고 기도할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석을 갈러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새로운 영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영안을 뜨시고, 인생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 다 있어요. 그 걱정 근심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해결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걱정 근심 다 있지만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
동일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려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가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목말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눈이 떠져도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아는 지식을 동원해도 목마름이 해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반석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다시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시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날 줄 믿사오니 주여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도전해서 영적인 눈으로 기도하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지만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걱정 가져왔고 이런 근심 가져왔고 이런 목마름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싸우니 주여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르짖사오니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내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걱정 모든 괴로움 가져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길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의 눈이 떠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목마름이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삶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